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중 부정한 손 없고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떠먹는 것을 보았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간에서 돌아와서 물을 뜨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려 하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말과 목을 그릇을 씻으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메시아가 너희에게 시간을 대하여 잘 일어나였다 이라고 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되 마음은 에서 거부하노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머리를 공격하고 또한 하나님이라고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되 너희는 나의 말을 듣고 따르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대답하는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않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이 마가복음 말씀을 이렇게 잘 듣고 또 이렇게 주일 예배 시작 전에 마가복음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여 다시 들을 때 이 말씀에 우리가 더 마음에 분명히 정리가 되고 알아지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이렇게 빨리 나오셔서 말씀을 함께 듣고 공부하면 굉장히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어요. 저도 오늘 장로님 지난 주일의 설교를 요약해서 이 요점을 정리해 주시니까 저도 다시 들으니까 제 마음에 또 다시 감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의 중요한 핵심 이 구절을 조목조목 이렇게 짚어가면서 정리하니까 마가복음의 말씀이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오늘 중요한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인간의 마음이 왜 중요한가? 인간의 마음의 문제를 좀 어렵지만 수요예배 우리 성도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말씀에 우리 집중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반인 100명에게 당신의 삶은 무엇에 의하여 좌우되는가?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운명에 의해 자기의 삶이 결정지어집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4번째로 많았다고 해요. 의외로 사람들의 내면에 운명론적인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정해진 운명이 자기 삶을 좌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보게 돼요. 3번째는 외모에 의하여 자기 삶이 좌우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가히
외모 지상주의라고 할 만큼 인생의 모든 면에서 외모가 크게 작용한다고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돈이 자기 삶을 좌우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뭐니 해도 이 머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외모도 돈만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뭐였을까요? 좀 궁금하죠? 첫 번째로 자기 삶을 좌우하는 것은 첫 번째는 개인의 능력이 자기 삶을 좌우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능력이라고 대답한 생각이 재미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돈도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삶을 주도하는 근본적인 실체는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내 인생을 주도하는 그 실체가 무엇일까? 우리는 다름 아닌 마음에 의하여 자기 삶이 이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조종하는 것은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외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외모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내 마음이 나를 이끌어 가는데 내 마음이 그를 행복하게도 하고 내 마음이 그를 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내 인생이 이렇게 수렁 같은가를 느끼기도 하는 이 마음이 작용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사람을 가리켜 모든 만물 가운데 영적인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관해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 마음은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마음은 훈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꾸고 이 마음을 잘 다듬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은 어떤 식으로든 지금까지 다듬어져 사실 이 마음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현재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은 지금까지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또 많은 요인들로 인하여 이 마음이 지금 내 속에 있단 말이죠. 이 마음은 가만히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좋은 쪽으로도 아니면 나쁜 쪽으로도 기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생각했던 우리 마음 상태가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볼 때에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각기 마음이 달라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마음이 다 달라요. 한 몸이 되어 사는 부부도 서로 마음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마음이 서로 다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똑같이 태어나 살아가지만 제 마음을 가꾸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마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접하는 모든 것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이것도 어디에 영향을 주어 우리 마음을 일깨우고 새롭게 하냐면 마음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마음에. 귀를 열고 말씀을 들으면 이 마음에서 이 말씀이 작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은 자신의 삶을 좌우합니다. 실제로 인간의 행복은 돈이나 환경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고 해요. 우리 생각에는 사람이 돈도 있고 좋은 환경에 있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사람들의 마음의 행복을 깊이 들여다보면 돈이나 환경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은 마음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다고 해요. 심지어 마음은 외모에까지도 영향을 줍니다. 유명한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그 유명한 말을 이렇게 남겼죠. 사람이 나이 40이 되면 누구나 자기 얼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40까지는 부모가 내게 준 얼굴로 살아가지만 마음 이후에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얼굴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얼굴에 그의 마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은 자기 인생을 좌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밖에서 들어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공격하며 항의를 합니다. 예수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으므로 우리에게 있는 장로들의 전통을 어그러뜨립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장로의 전통이 있는데 왜 이것을 지키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장로들은 어떤 전통을 세웠는가?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는 정결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밖에 외출하고 돌아오면 손을 씻는 것이 위생상 좋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손을 잘 안 씻었어요. 제가 이 건강에 관한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그 의사분은 밖에서 돌아와서 반드시 손을 씻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손을 씻고 코, 입을 씻으면 감기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줄어든대요. 그래서 저는 밖에 나갔다 오면 반드시 제가 손을 씻습니다. 근데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경험상으로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손을 깨끗이 씻고요. 코 주위, 입을 이렇게 물로 헹구고 씻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지금 장로의 전통을 지키라고 하는 손을 씻으라는 것은 그런 위생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단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킬 뿐인 거예요. 그들이 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전통이 만들어졌을까요? 특별히 시장을 다녀온 후에 그들은 항상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이는 처음에 좋은 동기로 비롯되었습니다. 시장에 나가면 그들은 이방인들과 접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자주 손을 씻는 것은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어요. 지금처럼 수도시설이 없고 물이 귀한 때죠. 그렇다면 왜 귀찮은 일을 이렇게 전통으로 지키게 하는 건가? 그들은 손을 씻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백성임을 의식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의 전통이 처음 시작이 된 그 동기는 손을 씻는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게 하도록 손을 씻는 전통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좋은 의도는 사라지고 형식만 남게 된 거죠. 그들은 그 형식을 지킴으로 형식을 지키지 않은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스스로 선민의식을 높이는 수단으로 삼은 거죠. 여러분, 전통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전통을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전통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자란 가정에도 전통이 있습니다. 제가 가정을 방문해 보면 식탁이든 손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든 또 손님을 맞이하는 것이든 그 가정에 가풍과 같은 이 전통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다니는 학교에도 전통이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전통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하여도 저는 우리 교회의 전통은 개혁교회에서의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제가 여깁니다. 왜 뒤에 십자가가 없는가? 왜 뒤에 여러 문구가 막 이런 거 저런 거 써붙여 있지 않은가? 저는 이게 개혁교회의 전통을 지금 따르고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들이 밖에 어느 예배당에 가보면 이 예배당의 이 앞에 강단이 무슨 공연하는 홀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저는 이건 개혁교회 전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다 전통이에요, 전통.
의미가 있는 전통이란 말이죠. 그러나 역사가 증명하듯이 전통은 자칫 세월이 흐르면서 그 본질이 퇴색하고 형식만 남게 되는 위험이 항상 따릅니다. 왜 그 전통을 지켜야 하는지 이유도 모른 채 그것을 고집하고만 있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잘못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8절과 9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여기서 예수님은 전통이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전통은 매우 유익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전통의 내용은 다 잊어버리고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을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형식만 붙들고 있는 전통 가운데 하나를 실례로 들어주십니다. 그게 바로 그 예가 고르반이라는 예를 든 거예요. 우리 성도들 고르반이라는 말을 익숙하지 않을 터인데요. 사실 구약 성경에는 고르반이라는 말이 무려 80번이나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고르반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놀랐어요. 이게 자주 사용되는 중요한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고르반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물이다, 제물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녀를 앞에 두고 고르반 하면 그 자녀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린다는 헌신의 고백이 됩니다. 우리는 자녀를 드릴 때 이 고르반의 정신으로 길러요.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입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교묘하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이 고르반을 이용하였는가? 바리새인들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때로는 거북스럽고 지키기는 싫은데 마음에는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하는 생각을 교묘하게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특히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이 있는데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언약의 말씀에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쉬운 일이면 이렇게 언약의 말씀에까지 명령하시지 않겠죠. 이게 사실은 인간에게 있어서 도리로서 중요한 문제이고 때로는 온전히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이겠죠. 우리가 자녀에게 쏟아붓는 사랑의 10분의 1만 부모에게 대갚아도 효자 소리를 들을 거예요. 자녀에게 들어가는 돈은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쏟아붓는 이 돈은 정말 보면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용돈 드리는 것은 아깝게 생각해요. 10분의 1이나 드릴까요? 10분의 1 저는 못 드린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 가운데 인간에 대한 첫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으니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부모를 그렇게 공양하기는 싫은 거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부모가 자식의 도리에 대해 책망할 때 그들은 핑계거리를 찾았는데 고르반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제가 부모님에 대하여 고르반합니다 그러면 제 자신을 고르반합니다 그러면 이런 말이에요. 아버지, 제가 고르반했잖아요. 자기는 이미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이미 헌신하여 드렸습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이미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 저에게는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실까 생각하면서 제가 불쑥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이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저는요 제 인생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요 하나님만 위해 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시지요? 부모에 대한 도리 하나님 아시지요?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제 마음에. 이게 고르반이었더라고요. 고르반 사실은. 인간은 그러면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다 드렸으니, 하나님께 이미 다 드렸으니 나는 부모에게 할 도리를 다 했다. 이런 논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더 교묘하게 나의 존재,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고르반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다 드려졌습니다. 나에게는 더 이상 부모 공양의 책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바리새인들을 크게 책망하십니다. 이것을 실례로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에 대하여 가르치십니다. 마음이 문제인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본문의 큰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는 음식의 문제, 그리고 전통의 문제, 고르반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 예수님은 결론으로 마음의 문제를 찌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을 구분하여 말씀하시는데 그 의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본래 음식이 부정한 것이 있고 정한 것이 있을까요? 저도 레위기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원칙이 뭘까?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구분하는 원칙이 뭘까? 굉장히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볼 수 있는 자료는 다 찾아보고 또 전문 이제 성경 구약 신학자들을 만나면 물어봐요. 대답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원칙, 기준이 뭔가 하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고기는 부정하고 소고기는 괜찮은가요? 여러분, 지금 입장에서 돼지고기는 부정하고 소고기는 괜찮아요? 오늘날 어떤 분은, 제가 잘 아는 그 신학자이신 그분은 오늘날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분은. 근데 그분을 먹지 않는 이유를 이제 어떻게 밝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고개를 갈등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성경에 그러니 먹지 않는다라고 가버리면 그 사람은 이제 엉뚱한 길로 가죠. 나는 내 건강의 문제로 뭐 이렇게 안 먹는다 하면 뭐 개인의 문제겠지만, 하나님이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나누신 것은 음식 자체가 부정하고 정결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함을 가르치고자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니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거룩함에 대한 교훈을 일깨우시기 위하여 생존의 요소인 음식을 구별하게 하신 거죠.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이처럼 전통의식은 철저히 지키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왜 주셨는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거룩하게 살지도 않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전통의식만 고집하고 살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용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이러한 전통에 충실하니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18절에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너희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부정한 음식을 먹는다고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19절 20절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왜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에 대해 교훈하실 중요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1절에서 23절 또 보죠.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왜 음식을 구분하셨을까요?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왜 음식을 구분하셨을까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음식을 구별하셨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음식을 구분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에 거룩함의 의식을 일깨우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 신자로서 살아갈 때 취하는 음식, 거절하는 음식이 때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문화가 달라지면 전혀 관점이 달라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목회대학원에 공부하러 가서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잠언 공부를 하는데요. 그분이 김성진 교수라고 그분이 아시아 연합신학대학원에서 구약학 교수로 계시는 분이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갔는데 자기를 지도하는 지도교수가 엄청 골초였다는 거예요. 엄청 골초. 그래서 강의를 딱 마치고 나면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그랬대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담배를 탁 끊은 거예요. 이유는 뭐였냐면 동양권에서 공부하러 온 학생들이 그 교수를 만나서 엄청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되고 교수가 돼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수가 돼서 담배를 피울 수 있습니까? 막 이제 우리 식대로 말을 한 거죠. 엄청나게 항의를 하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동양권에서 공부하러 온 학생들에게는 이게 큰 마음에 이 상처를 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즐기던 이 담배를 끊었다고 해요. 그분은 거룩함의 의식에 있어서 조금도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분이 막 건강을 해칠 만큼 그렇게 담배를 피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환경에서 이 문제는 거룩함의 의식과 연결된단 말이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소개하는 것은 담배를 피워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해 주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취하는 것, 거절하는 것은 거룩함의 의식을 주께서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내 양심이 세상에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그리고 주님이 나를 보실 때 그것이 거룩함의 의식으로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절대로 금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중요한 의식을 일으키는 가르침이라는 말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런 정신, 의식이 다 사라진 상태로 전통만을 붙들고 씨름했다는 거죠. 과연 그것이 당시 바리새인들만의 문제였을까요? 당시 바리새인들만의 문제였을까요? 주님 보시기에는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본래 의미가 사라진 형식만의 전통이 남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좋은 전통이라 해도 심지어 수요 예배에 참여하는 이 신앙의 전통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키기 위해 무언가 좋은 형식을 만들어내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자칫 그 내용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형식을 붙드는 사람은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이는 바로 바리새인들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통의 위험입니다. 특히 오래된 신자들의 위험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당회가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이끌고 기도하면서 섬길 때에 그간의 신앙의 전통과 다른 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리의 가르침에 따라 함께 마음을 기울이고 순종하여 주의 역사를 감당하며 교회를 이루고 세워가는 거예요. 특히 오래된 신자들의 위험이 여기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이니까 이런 문제가 별로 일어나지 않지만 제가 큰 교회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30년, 40년 전에 그들이 그렇게 붙들었던 전통을 붙들고서 저항을 하는 거예요. 저항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어찌 이걸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서서 그 진리의 가르침, 진리의 정신을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때로는 이 전통이 참되게 유지되고 있는가를 늘 고민하고 살피면서 그 안에 서야 돼요. 그게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읽은 책 중에 재미있는 책 중에 어떤 제목이 있었냐면 강대상을 옮기려면, 책 제목이었어요. 강대상을 옮기려면. 근데 그 책 내용이 뭐냐면 강대상을 옮기려면 매주마다 1cm씩 옮겨요. 1cm. 못 알아죠. 어느 날 여기다가 놓았는데 저쪽에다 놓으면 그 목사가 쫓겨난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왜 저쪽으로 가냐는 거예요. 사람은 한번 전통에 익숙해지면 그것을 그 의미를 놓치고 형식을 붙들고 그 안에서 매일 수 있다는 게 인간의 이 속성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더욱 정진하고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이 타성에 젖지 않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우리 마음을 일깨우지 않으면 누구도 바리새인들처럼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완악한 신자로 변하게 돼요. 우리가 왜 주일을 지킵니까? 우리가 왜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까? 우리가 왜 수요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조심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굳은 마음으로 점점 바리새인처럼 변해갈 수 있음을 주님은 이 긴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결정적으로 우리의 삶을 좌우합니까? 다시 우리는 묻습니다. 마음이 자기 삶을 좌우하게 됩니다.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환경에 반응하는 내 마음이에요. 불행이 나를 불행으로 몰아넣는 게 아니라 불행한 마음이 나를 불행으로 몰아넣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성경은 마음에 대해 많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28절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의 마음을 절제하지 않은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느니라. 사람이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성벽이 없는 상태와 같다는 거예요. 그들은 미혹의 영들에 휘둘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마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자로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은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책망하시고 간곡히 당부하시는데 에스겔서 18장 31절에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육소가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지고 신앙의 형식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요즘 식대로 표현하면 체면과 남의 이목과 자존심을 지키는 정도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음을 버려두는 것은 곧 죽음에 이르는 문제예요. 죽음에 이르는 문제. 그러면 어떻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가능한 건 아닙니다. 인간의 부패한 마음의 본성을 새롭게 하는 것은 근본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 우리 마음을 바꾸시는 일을 행하신 거죠.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자기 마음에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됩니다. 내 안에 신비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즉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적인 갈등이 일어납니다. 두 마음이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옛사람의 소욕을 따라 사는 마음밖에 없었지만 예수 믿고 나면 이제는 새 사람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이제 마음이 새로워져서 그 마음이 내 인생을 붙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하신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간섭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셔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을 가르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떻게 새로워질까요? 우리가 진정 변화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에 순종하면 부패한 본성에서 해방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인생을 지옥같이도 만들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이 진흙탕 같은 인생을 만들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 앞에 순종하면 인간의 그 부패한 본성, 그렇게도 싫은 본성을 떨쳐내고 해방이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서게 만들어요. 성령이 나와 더불어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일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전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을 주 안에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열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을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